해마다 찾아오는 부활절이죠. 그렇지만 그 부활절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감동이 깊어지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렇지 못하죠. 매너링전이라고 하는, 그래서 통상적인 어떤 일이 계속되다 보면은 느긋해지고 나른해지고 외로워지면서 자꾸 어떤 새로웠던 감격이 다 사라지고 잊혀지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했는가, 그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은 부활절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일은 해마다 같은 날로, 음력이 아니면 보통 양력으로 같은 날로 지내게 되는데, 이 부활절은 유대인의 절기에 따라서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상하게도 해마다 춘분 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이게 달라져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죠. 그래서 이 달력을 보지 않으면은, 기독교에서 저번에 기록한 달력을 보지 않으면 부활절이 언젠가를 알 수가 없어요.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따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절에는 대단히 매우 특별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그 의미를 먼저 사도 바울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7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을 왜 했느냐라면은, 초기 예수를 믿어서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하나에서 어딘가에서 자꾸 영리주의가 발생을 하고 가연설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가지고 예수는 몸의 부활을 한 것이 아니라 가짜로 그냥 형상만 왔다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뭘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몸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몸의 부활을 부인한다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왜 믿었느냐? 예수를 왜 믿었느냐? 바로 그 근본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수께서 신실하게 부활했다는 사실을 여인들이, 그리고 누가? 백부장과 군사들이, 무덤을 지켰던, 예수의 십자가를 지켰던 그 사람들이 증거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고, 또 그 주변에 다른 나라들이 믿게 되는데, 그걸 부인하는 허문 일이 자꾸 생겨나니까 그걸 너희가 믿지 않고,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고 딴 것을 자꾸 믿게 된다면 너희의 지금까지 믿어온 것이 헛된 일이 된다. 왜 근본을 허무느냐? 이렇게 하겠어요,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자꾸 오래 믿다 보면요, 부활절에 대한 감동이 없어지는 건 뭐예요? 그게 맞나 않냐? 이런 식의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정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초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사람이 오래되다 보면 기초를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높은 걸만 자꾸 찾아가게 되는데, 그러나 기초가 없이는 아무리 높이 쌓아봐도 허사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온갖 쾌락과 위를 멀리한 채 가난하고 헐벗고 또 굶주린 자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노력한 자들이죠. 그런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삶만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근거를 둔 가치 이외에 추구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만 바라고 산다면 구태여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다 이룰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부활만큼 달라요. 부활만큼 달라요.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돼 있고 다시 살 수가 없죠. 부활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부활의 첫 열매라 되어 있어요. 첫 열매다. 사망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첫째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죠. 그렇지만 부활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 부활의 현장으로 우리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잠깐 보면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서 예수님 시체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의 새 무덤에 두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둔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가져간 장면을 아마 봤을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서 찾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플러가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그 사실을 시몬 베드로에게 또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했고, 베드로 요한은 곧장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자, 요한이 먼저 가서, 요한이 시선이 많죠? 질투가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가 먼저 가서 보려고 막 달려갔어요. 가보니까 어때요? 세마포가 누워 있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딴 곳에 머리를 쌌던 모양 그대로 누워 있는 거예요. 자, 옷이 있고요. 그리고 머리를 쌌던 그 뭐예요? 수건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대로 쌌던 모양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몸이 그냥 쓱 빠져나갔다는 뜻이죠, 이게. 네. 수건을 푼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세마포나 머리를 싼 수건을 풀지 않고도 빠져나갔다는 뜻이에요. 우리 3차원의 현상을 벗어난 모습이죠.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부활한 후에 예수님께 찾아오셨는데, 제자들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은 문이 다 일부러 지금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다 문을 꾹꾹 걸어 잠근 건데 불구하고 예수님 쓱 들어오신 거예요. 문이 닫혔는데 들어와요. 놀랍죠? 마치 유령처럼 벽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아마 우리의 부활한 몸도 그렇게 될 거예요. 부활의 영체라고 그러죠? 부활의 몸. 한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본 베드로와 요한은 마리아의 말이 참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는 그 성경 말씀을 그들이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고 난 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 밖에 서서 울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뭔가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가 누워있던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머리편에, 한 천사는 발편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현장이었어요. 같은 현장인데 조금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못 봤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놀랍죠, 이게? 그럼 베드로 요한이 떠난 다음에 왔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거기 계셨는데 불구하고 육의 눈으로 본 사람은 보지 못하고 영의 눈으로 본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떠난 시간하고 마리아가 밖에서 울던 시간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떠나고 보고 계속 거기 마리아가 계속 있었고 나중에 온 게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두 사람 못 보고 한 사람 보냐고, 이거를. 신기한 일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고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모든 일이 다 신기한 일들이에요. 입고 천사들이 마리아를 향해서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질문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자여, 그들은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르고 슬픔을 하고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자 마리아가 예,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울고 있어요. 그러면서 뒤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바로 뒤에 예수께서 서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두 번째로 부르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만약 막달라 마리아가 침착한 마음으로 생전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두 번째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이 뜻한 바를 알아챌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녀의 마음은 지금 걱정과 조급함과 그리고 당황과 슬픔 속에서 사로잡혀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평소에 잘 새겨들었던 마리아라면요, 살아있는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여전히 예수님의 죽은 시신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찾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가. 사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이 질문은 뭐예요?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이 괜한 걱정과 불안으로 쓸데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찾지 않아야 할 곳에서 주님을 찾을 때에 들려줘야 될 물음일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묻고 계세요.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이유를 몰라서 물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속으로 마리아야, 그대는 어째요? 나의 부활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너 혼자 슬픔만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인 거죠. 마리아는 그가 여전히 누군 줄 알았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러다 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둔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옮겨가겠나이다. 홀로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만 하면 자신이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겠다는 마리아의 주를 향한 존경과 사랑은 참 대단하죠. 열정이 대단합니다. 자, 그 모습을 보신 예수께서 뭐라고 말해요? 마리아야. 사정스럽게 부르십니다. 그때서야 마리아는 드디어 주님 목소리를 알아들었어요. 라보니, 내 선생님이여. 랍비 선생님인데요. 라보니 뭐예요? 이는 나의, 랍은 선생님, 나의 선생님이여 라고 반가워서 예수께서 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한마디 목소리가 그녀의 가려진 눈을 뜨게 만든 거예요. 이 장면은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들이 어떻게 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라고 했죠. 그 말씀 생각나게 합니다. 마리아도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자 다시 살아오신 스님이 너무나 반가워서 생전에 나도 향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것처럼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붙들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에 당황하신 예수께서 제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자,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아직 하늘 아버지를 만나뵙지 못했대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왜 자신의 몸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기는 의문은 뭐예요? 어찌하여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리아가 예수를 만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았고 또 즉시 승천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다른 제자들을 만나보고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충분하니까 네가 조바심을 내고 나를 만질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먼저 하늘 아버지에게 갔다 온 후에 제자들과의 접촉을 허락한다는 의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마리아가 주님을 보았을 때 성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여기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일까요? 아마도 세 번째가 아닐까. 옛날에 그냥 예수님만을 알고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전으로의 삶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마리아가 오해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자, 부활하신 몸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얼마 있으면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는 생전의 선생님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죽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으로서의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러 있는 거죠. 새로운 관계로. 자, 모든 이별은요, 새로운 단계를 전제를 해요. 남녀간에 사랑하다가 헤어지는 것도 새로운 단계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별은 새로운 단계를 기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수로 끝나느냐, 사랑하는 관계로 끝나느냐, 그리운 관계로 끝나느냐, 뭐 이런 식의 이렇게 다음 세계에 있는 거죠. 지금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는가요? 하나님 아들이신 주님으로서의 모습. 과거는 선생님과 제자의 모습이었지만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엊그제까지 검찰총장이던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 되게 돼요. 같은 검사로 돌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만큼 차이가 나죠. 새로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말도 함부로 했던 사람들이 이제 말도 못하고 어떻게 돼요? 높여진 상태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차원의 관계는 되는데 뭐 그와 같지는 않지만 자우지간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옛날에 했던 주님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제는 왕으로서의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관계가 정립이 되는 거고 그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그 주님의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과거를 자꾸 기억해서 옛날에 이랬는데 자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이랬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뭐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별명이 왜 붙었어요? 참 미천한 목수의 아들이고 뭐예요? 뭐 그런 사람 정도만 이해를 하니까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잖아요, 너희들이.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관계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고요. 그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라. 이게 뭐예요? 내가 새로운 차원으로 간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시간에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것이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신 후에 그 친구의 본보기로서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친구인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찾아오는 훗날의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사실 이전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형제 관계요 또 친구가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친구?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친구.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의 형제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본을 보이신 거죠. 예수님의 분부를 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그런데 주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전하라 하셨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 일이 있은 후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제자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궜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오시고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문이 닫혀 있는 방으로 쑥 들어오셨던 거죠. 자,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들어오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이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시고서 제자들에게 뭘 보였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뭘 말씀하신가요? 내가 십자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는 거 증거죠. 자, 그렇게 하신 것은 분명히 자신이 죽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시기, 확신시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의 부활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지 못했었어요. 시체가 없어졌다? 어떻게 된 거지? 훔쳐갔나? 왜냐면 그 당시에 로마 군사들이 또 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시체를 훔쳐간다고 미리 소문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고 베드로와 요한의 예수님의 그 빈 무덤 확인을 후에도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반신반의의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 오셔서 샬롬 하면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와 창자국,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줬죠. 자, 사람들은 저들은 유령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전에 그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친히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자, 부활한 자신의 몸이 이전의 육신과 같고 부활하신 분과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같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죠. 즉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단순히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몸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몸의 부활. 왜냐하면 몸의 부활은 표시가 나죠. 확인할 수 있죠. 영의 부활은 확인을 못해요. 그죠? 눈에 안 보이니까. 바로 그래서 사도신경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 그대로 여기서 써놓은 거죠. 자, 예수님의 상처를 확인하는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안심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평강이 있으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까지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 가득 쌓여있는 이 세상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안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세상에 보낼 거야. 뭘로? 나의 권능으로. 너희 두렵지 않게 할 거야. 그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뭘 하셔요? 숨을 내셔요. 숨을 내셔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들어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숨을 내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면 성령이 함께 하시죠? 그 성령이 제대로 함께 하도록 숨을 내쉬었어요. 받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받으면 그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고 너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그 죄를 사하는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성령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다는 뜻이에요. 이 장면을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어떻게 돼요? 흙으로 지으시고 난 뒤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죠.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사람을 지신 것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시는 것은 그래서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장면이 새로운 창조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다. 1차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1차 창조했다면 지금 예수께서 성령을 전하시는 그 장면은 뭐라고요? 제2의 창조다는 거예요. 제2의 창조. 어떤 창조예요? 죽은 자가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2 창조 입으신 거예요. 지금. 이런 점에서 하나님에게 지음받은 최초의 사람들이 피조된 만물에 대한 책임을 지었다면요.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새롭게 창조한 사도들은 영적 세계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라고 말하셨어요. 아담 이후에 그 사람들이 자연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책임이 있다면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 능력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새롭게 살려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하면 살겠지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은 채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창조는 복음 증거의 사명에 필요한 능력의 출처를 가르쳐줘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 예수님에게서 받은 성령에게서 나온다. 사도들은 인간적인 지혜나 말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늘늘 강조하고 있죠.
또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인격으로서의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라는 뜻이에요. 인격으로서의 성령을 너희 안에 모셔라. 왜냐?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기적 역사가 나타난다 해도 그 기적의 능력의 원천은 어디? 사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격으로 사도들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뒤에서 하시는 말씀, 이어서 하신 말씀이 놀랍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인간에게 누구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누구의 죄를 사한다거나 사하지 않을 권세는 오직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밖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자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죄가 용서된다는 말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누구의 죄를 용서할 권세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구절의 의미는 뭐냐? 어떤 사람은 말해요. 이 구절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실함과 충성하는 자세를 갖고 있지 않은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림을 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권세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게 돼요. 하지만 그보다는 복음이 전파됐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인 자와 거부하는 자에게 생기는 결과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인 자는 살아나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자는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살아난 자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 그러니까 복음 받아들이고 성령 받아들인 자들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거부한 자는 어떻게 돼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참회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참회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즉 사도들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과 권위가 주어지는 것인데요.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받는 결과가 생겨요. 하지만 복음을 거부한 자에게는 죄가 그대로 남아 끝내는 뭘 받아요? 심판받게 된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 성령을 거부하는 자 용서는 받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께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거 달리 말하면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 복음을 전해서 죄를 용서받게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만약 사도들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소홀히 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잘못된 교훈을 받게 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사도들의 직무 태만에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은 사람들을 선별해서 구별해서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니까 저는 이쁘니까 전하고 저는 미우니까 안 전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만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받은 사명은 고귀한 권세이자 엄청난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령을 받는 현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도가 있었죠. 별명이 디두모라, 쌍둥이라고 하는 도마였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부활신 현장에 예수님이 다녀가신 후에 자신들이 겪은 사실을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설명하자 도마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직접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의 손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평구리가 아니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반응합니다. 대단히 완고한 태도죠. 고집스러운 태도죠.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나는 절대 믿지 않아. 뭐든지 자신이 직접 만져보고 보고 해야만 하는 믿는 자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린이 찬송에 의심 많은 도마라는 그 이름이 나오죠. 자, 그 일을 하셨던지 예수님께서는 여드레 후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자, 문이 닫혀있는 방을 뚫고 오셨어요.
그리고 밤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샬롬 하시면서 도마에게 명령하십니다. 다짜고짜 도마에게 가셔서 말씀하세요. 네 손가락을 여기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라.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자, 도마가 원하는 대로 다 해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확인해보고 네가 믿으시다면 나를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의심하는 것을 멈추고 믿으라.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의심하는 것을 멈추고 믿으라. 믿음은 자가 되지 말고 민자가 되라 무슨 말씀은 우리가 의역을 해가지고 그 잘 안 나타나요. 원뜻이. 주님은 네가 의심하는 그 의심병을 고치라는 거예요. 멈추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의심이 많은 것은 뭐예요? 병이죠. 도마는 의심병자 같았던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의심병자는 뭐가 의처증, 의부증 대단한 거죠. 병자예요, 병자. 또 피해망상증, 이 병자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도마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나본 도마는 신앙관계 달라져 버려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당장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달라져 버렸어요. 하지만 그런 도마를 향해서 주님은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이 어떻게 말하냐면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 이렇게 했어요. 믿었다. 믿는다가 아니라 믿었다. 보겠는 자들은 보지 않았으면서도 이미 믿은 자들 이렇게 해놨어요. 완료형이라서 완료형으로. 현재 완료형으로. 그러니까 미래형이 아니에요. 미래형. 보긴 자는 보지 않고 믿을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보기는 자들은 보지 않고도 이미 믿었다. 믿은 자들이에요. 이미 믿은 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좀 제대로 번역해 놓으면 뜻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좀 뜨뜻미지하게 해놨어요. 그냥 그런 게 담는 말음식으로 나가지고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다시 번역을 다시 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야만 직성이 풀린 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이것은 직접 눈과 손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생기는 믿음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기적을 추구한 자들의 허점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막 그 치유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막 그걸 보고 믿는 자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항상 그렇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변질이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돈을 받고 막 하다 보면은 등기 사라져 버려요. 지금 뺏어가 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옛날에 했던 거니까 그걸 똑같이 해야 되는데 사기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고쳐져 있는데 고쳐진 것은 막 사기를 쳐서 이렇게 해요. 그러게 그 예수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지하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기적을 많이 행하셨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뭘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록한 것은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굉장히 많은 차지를 했어요. 상당히 긴 시간을 다 해놨다고 지금. 다른 거는 뭐 기적의 현상은 잠깐 지나가는데 이것만큼 엄청나게 길게 해놨어요.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누가 쓴 거야 이거?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바로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다. 뭐 하는 데 있다?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다. 새 생명.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이후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무엇을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고요? 1차적으로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2차적으로 뭐예요? 이 책을 읽는 자들이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예수라는 이름을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요.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의 생명,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라가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생명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직접 만지거나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은 오늘날의 여러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은 복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의 의미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의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요, 이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되게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으로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그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복을 받으신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고 또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따른 자에게 생명을 주시려 함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부활절을 통해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되 날마다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간 자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도 주저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